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을의 세상에 나올 때 고통의 바다에 발을 들였다는 신호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생을 시작한다고들 하지. 허나 개중에는 깊은 침묵이나 기이한 소리로 이승의 문을 두드리는 생명도 있는 법이다. 을사년 어느 깊은 겨울밤,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끊어놓을 듯 눈이 억수로 쏟아지던 때였다.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가난한 이들은 웅크려 잠을 청하고 부귀한 자들은 비단 이불 속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밤이었지. 춤과 노래, 술맛 좋기로 소문난 기방 옥룡환만이 담장 밖에 죽음 같은 정막과는 달리 따스한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네. 옥련관의 주인장인 장행수는 아랫목이 절절 끓는데도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방의 흥망성쇠와 기녀들의 비참한 최후까지 지켜본 터라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여인이었으나 그날 밤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 결국 그녀는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뒷문으로 향했다네. 그곳은 짐꾼들이 식자재를 나르거나 명줄 짧은 기녀들의 시신이 거적에 쌓여 몰래 나가는 문이었지. 늙어서 주책인가 싶다가도 바람소리가 마치 성벽을 맴도는 원혼들의 곡소리 같아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게야. 삐걱거리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여니 살을 내는 냉기와 함께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문을 다시 닫으려던 찰나 담장 아래 눈 속에 파묻힌 검은 물체가 장행수의 날카로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낡은 대나무 바구니였는데 기이하게도 그 주변만 눈이 내리지 않아 동그랗게 메마른 땅이 드러나 있었어. 더 놀라운 건 굶주린 들개 서너 마리가 바구니를 둘러싸고 침을 흘리면서도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는 게야. 산전수전 다 겪은 장행수가 발을 구르며 호통을 치자 짐승들은 깨갱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등불을 비춰 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장행수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지. 호티불에 쌓인 핏덩이 아기가 추위에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는데 울기는커녕 새까만 눈을 부릅뜨고 입에서는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게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는 흡사 구판의 독경소리 같기도 하고 저승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짐승들이 왜 도망쳤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기에게서는 젖비린내가 아니라 마치 황청일 사자 같은 냉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 장행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음장 같은 뺨을 만지자 그제야 운걸거림이 뚝 그치고 아기가 눈을 깜빡이며 늙은이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지. 그 순간 장행수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업둥이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업보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장행수는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고 소못으로 감싸주며 빗장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끼며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은밀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 비단요 위에 아기를 눕히고는 신복인 월선내를 불러 따뜻한 물과 양젖을 대령하게 하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엄명을 내렸다. 방 안에 환한 촛불 아래서 자세히 보니 계집아이였는데 목덜미에 붉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 전생에 업이 남긴 자국처럼 보였더란다. 몸이 녹았는데도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고
천장의 석가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몸을 닦아주던 월선내가 시체를 만지는 것 같다며 사시나무 떨듯 떨자. 장행수는 눈짓으로 입단속을 시키고 향을 피워 음산한 기운을 쫓으려 했지. 헌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피어오른 향,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 쪽으로 흘러가 코와 입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겠나. 그 순간 아이가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구슬픈 가락이 되어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 장행수는 그 소리가 단순한 온가리가 아니라 제사 때나 들을 법한 오래된 가락임을 깨달았다.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소리를 품고 나온 이 아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던 게야. 장행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 아이를 거두기로 마음먹었다. 눈 내리는 밤에 왔으니 설하라 이름 짓고 기방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키우기로 결심했지. 어쩌면 이 아이가 옥년관의 묵은 빚을 갚거나 세상의 빚을 받으러 온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월선내가 불길한 아이를 키우다 화를 입으면 어쩌냐고 묻자. 장행수는 손목에 감긴 묵줄을 굴리며 흔들림 없는 촛불을 응시했다. 화와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이 아이의 노래가 흉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임을 일깨우는 신호일 거라 답했지. 그날 밤 기방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장행수는 설아의 곁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다.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방 안에는 소리 없는 자장가 같은 숨소리만이 감돌았으니 기묘한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옥년관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설아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서쪽 별채에 갇혀 자란 아이는 친구도 장난감도 없이 낡은 서책만을 벗삼았지. 무럭무럭 자라면서도 말수는 줄어들고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주인 없는 무덤들이 널린 뒷산을 바라보는 게 일과였다. 그곳을 지나는 하인들은 가끔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는 행수가 귀한 새를 키운다거나 도깨비를 가둬두었다며 수군거렸지만 서슬 퍼런장, 행수의 위세에 눌려 누구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장행수는 설아를 지켜보며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아이에게서는 기녀가 갖춰야 할 교태나 애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대신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주하는 이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여 섬뜩함마저 자아냈지. 검은고를 가르쳐도 흥미가 없었고 붓을 쥐어주면 기괴한 부적 같은 그림만 그렸다. 오직 노래만을 흥얼거렸는데 그 가락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듣는 이를 안개 자욱한 환영 속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고 눈 속의 아이는 어느덧 가녀린 소녀로 자라났다.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밤이면 창가에 기대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 노래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이제 영혼의 목소리를 지닌 소녀 설아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방 담장 밖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화려했으나 그 안에서는 묵은 업보와 천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지. 10년 전 그 눈 내리던 밤처럼 차가우면서도 슬픈 운명의 폭풍이 옥년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옥년관의 시간은 오직 욕망과 풍류를 위해 멈춰 있는 듯했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밤이면 질펀한 술판과 가락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겉보기엔 한양제일의 지상낙원이었다.
허나 그 화려한 등불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차가운지는 그곳에 사는 이들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 깊은 그림자 속 서쪽 별채에 갇혀 자란 설아는 어느덧 16 묘령의 여인이 되었으나 그녀는 옥년관의 그 어떤 꽃과도 닮지 않은 기이한 존재였다. 설아의 용모는 눈에 띄게 빼어나지도 그렇다고 추하지도 않은 그저 달빛 아래 핀 백꽃처럼 창백하고 희미한 인상이었다. 붉은 입술과 교태 어린 눈웃음으로 사내를 홀리는 다른 기녀들과 달리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하여 마주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장행수는 일찍이 그녀에게 기녀 수업을 시켰으나 설아는 검은 고줄을 퉁기면 구슬픈 소리만 낼 뿐 흥을 돋우지 못했고 춤을 추라 하면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영혼을 달래듯 느릿하고 기괴한 몸짓을 보여 춤 선생들을 기겁하게 만들곤 했다. 결국 기회를 가르치던 선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떠나갔고 설아는 재주 없는 아이로 낙인 찍혀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허나 장행수만은 그 실패를 내심 다행이라 여겼으니 그녀가 평범한 기녀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설아는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낡은 서책을 읽거나 창가에 앉아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노래는 가사도 불분명하고 곡조도 기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까닭 모를 슬픔과 그리움에 사무치게 만들었다. 기방의 하인들은 서쪽 별채 근처를 지나길 꺼렸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이면 별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어떤 하녀는 그 노래를 듣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알아눕기도 했고 어떤 이는 담장 위로 희끄무레한 형체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설아를 서쪽 별채에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수군거렸고 그녀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외로움조차 친구로 삼아 성장해갔다. 그런 설에게 유일하게 다가온 이는 기방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도연이었다. 어릴 적 열병을 앓아 말을 잃은 도연은 묵묵히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르며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내였다. 그는 말이 없었기에 남의 말을 옮기는 법도 없었고 귀가 들리나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뒷산에서 땔감을 구하던 도연은 우연히 창가에 앉아 노래하는 설아를 보게 되었고 그 기이한 노랫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이들은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도연은 달랐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로 다 하지 못한 응어리와 고독이 설아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조용히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노래가 멈추고 설아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서로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품고 있음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틈날 때마다 서쪽 별채 주변을 서성였다. 때로는 산에서 딴 산딸기를 창가에 몰래 놓아두기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든 돌을 문지방에 두고 가기도 했다. 설아 역시 도연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그가 올 때면 노래를 멈추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으나 그 침묵은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연은 설에게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문이었고 설아는 도연에게 메마른 삶을 적시는 담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설에게는 도연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헛것인 줄 알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그 형체들은 더욱 또렷해졌다. 기방의 화려한 연회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여인의 형상이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양반의 등 뒤에 매달린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산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았다. 어느 늦은 밤 장행수가 설아의 방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장행수는 설아가 벽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춥지 않니? 이제 그만 울고 가거라. 설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대상이 허공이라는 점이 장행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장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와 대화하느냐 묻자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기 구석에 물에 젖은 언니가 서 있어요. 춥다고, 너무 춥다고 하네요. 장행수는 그제야 몇 달 전 우물에 빠져 죽은 어린 기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설아의 능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경지에 이른 것이었다. 장행수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 능력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상인 특유의 탐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설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당부하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설아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험악하게 일그러진 원혼들의 표정이 평온하게 풀리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이유였다. 그녀의 노래는 산 사람을 위한 유희가 아니라 갈 곳 잃은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진홍곡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설아의 몸에서는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도연은 설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다. 날이 갈수록 설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눈밑이 검게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애간장이 녹는 듯했다. 그는 설아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가 노래를 부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벙거리인 그는 소리쳐 말릴 수도 없었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거친 손으로 약초를 다려 문 앞에 놓아두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설아는 정자 난간에 기대어 서서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정원 한 구석에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 꽂혔다. 그곳에는 목이 잘린 병사의 형상이 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기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끔찍한 형상을 보고도 설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억울함을 제가 압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설아가 바라보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냉기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설아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치며 나무잎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설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설아는 털썩 주저앉았다. 입께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도연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자 설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갔어. 이제 편안해졌어.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도연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그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여리고 위태로운 여인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노라고. 그날 밤 옥년관의 연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흥청거렸으나 서쪽 별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설아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꿈속에서도 수많은 손들이 자신을 잡아끄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세상의 억울한 사연들이 모두 그녀의 목소리를 원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장행수의 계획 또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방 안구석. 촛불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흐느끼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는 존재였다. 설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사건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도연이 방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만 다가오는 운명의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그녀는 슬프게 예감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달이 밝고 밤바람이 스으산하던 날이었다. 옥년관에서는 인근 고을의 수령인 최 판서를 위한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 판서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으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탓에 기방 안은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꾼들과 화려하게 치장한 기녀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술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으며 장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를 시끄럽게 울려대던 밤이었다. 장행수는 특유의 눈웃음을 흘리며 최 판서의 술잔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늘 밤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였기에 기방의 모든 등불을 대낮처럼 밝히고 최고급 술을 내오라 호통을 치고 있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최 판서는 기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껄껄거리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내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지고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법이야. 그의 오만방자한 호언장담에 좌중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인간의 목숨이란 촛불 앞의 바람과 같아서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단이 나고 말았다. 술잔을 높이 치켜들던 최 판서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하며 뒤로 넘어간 것이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을 뒹굴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의원을 부르라 소리치는 아우성 속에 몇몇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흔들었으나 이미 눈동자는 풀리고 입계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급사를 맞은 게야. 호사스러운 연 회장이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인들이 달려들자 갑자기 멀쩡하던 촛불들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하나둘씩 꺼져버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어둑해지며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가 연 회장을 덮쳤고 닫혀있던 창문들이 쾅쾅거리며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혹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최 판서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곳에 있는 모두가 무언가 불길한 존재가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술상이 뒤집히고 술병이 허공을 날아다녀 벽에 부딪혀 깨졌다. 기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마를 뒤집어 쓴 채 구석으로 도망쳤고 양반네들도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엉금엉금 기어 출구를 찾기에 바빴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난 황소가 좁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꼴이었으니 장행수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둥을 붙잡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비명과 깨지는 소음 사이로 가늘지만 또렷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그것은 마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 소리처럼 혼란스러운 공기를 가르고 사람들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연회장 입구.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끝에 하얀 소복을 입은 설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해 보였으나 그 시선은 정확하게 난동이 일어나는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날아다니던 술병도, 덜컹거리던 문짝도 그녀의 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도연이 그 뒤를 불안한 듯 따르고 있었지만 설아의 곁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결계가 처진 듯했다. 설아는 바닥에 쓰러진 최 판서의 시신 앞에 멈춰 서서 시신 위를 맴돌고 있는 검은 영이 같은 형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갓죽어 혼란과 분노에 찬 최 판서의 원혼이었다. 설아의 입술이 다시 열리고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기녀들이 부르는 흥타령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절에서 스님들이 외는 연불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가 되기 이전의 소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낙엽의 속삭임 같기도 한 기이한 가락이었다. 가시옵소서. 이곳은 이제 당신의 자리가 아니옵니다.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시옵소서. 가사는 없었으나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뜻이 저절로 새겨졌다. 놀랍게도 그토록 광푸하게 날뛰던 기운이 설아의 노래 앞에서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설아의 눈에는 붉은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던 최 판서의 영혼이 노래를 들으며 점차 표정이 풀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죽음의 공포와 미련 때문에 악귀가 될 뻔했던 영혼이 설아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이다. 연회장에 가득했던 살기가 걷히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침내 노래가 끝을 맺자 허공에 머물던 검은 형상은 설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것은 생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겸허하고 감세찬 작별 인사였다. 이내 그 형상은 희뿌연 연기처럼 흩어져 천장으로 사라졌고 동시에 꺼졌던 촛불들이 다시 타오르며 연회장은 본래의 발길을 되찾았다. 남은 것은 난장판이 된 술상들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장행수의 거친 숨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아를 올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두려움이 가라앉은 자리에 상인 특유의 번뜩이는 계산속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보았다. 천하의 남봉꾼 최 판서의 원혼조차 꼼짝 못하게 만든 저 아이의 능력을. 그리고 깨달았다. 저 목소리가 황금보다 더 귀한, 아니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설아는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렸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자신의 생기를 나누어 준 탓에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쓰러지려는 그녀를 뒤에서 묵묵히 받아하는 것은 도연이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설아의 임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 밤의 이 사건이 설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것은 곧 그녀에게 닥칠 불행의 시작임을. 소동이 가라앉고 시신이 수습되어 나간 뒤에도 기방 사람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기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 목격한 기적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는 뜬 소문처럼 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옥년관에는 귀신을 부리는 기녀가 산다. 그 소문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미끼가 될 터였다. 장행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도 묵주를 손에 쥔 차에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단순한 색을 파는 기방이 아니라 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더 크고 은밀한 판을 벌일 수 있겠다는 야망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설아를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아니,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겠지. 한편 서쪽 별채로 돌아온 설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강가를 걷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강 이쪽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가 징검다리가 되어 자신들을 저 강 너머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밤의 일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끊임없이 옥년관의 문을 두드릴 것이었다. 새벽녘 기방의 문 앞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까마귀 떼가 모여들어 울어대고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고 옥년관의 현판 위로 새우산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선 설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던가. 최 판서의 영혼을 달래어 보냈다는 기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다. 처음에는 기방의 하찮은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이들도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양반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옥년관에 가면 귀신을 부리는 기녀가 있다더라. 그 아이의 노래 한 자락이면 평생을 괴롭히던 악몽도 씻은 듯이 사라진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설아는 어느새 진원녀 젠쿤누라는 신비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후로 옥년관을 찾는 손님들의 물갈이가 시작되었다. 예전처럼 검은고 소리에 맞춰 술잔을 기울이며 풍류를 즐기려는 한량들은 줄어들고 대신 남모를 죄업에 시달리거나 원인 모를 병으로 잠 못 이루는 권력자들이 은밀히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밑이 퀭하고 안색이 어두웠으며 비단옷 속에 불안과 공포를 감추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인의 살결이나 교태가 아니었다. 오직 단 하나, 지옥 같은 불면의 밤에서 구원받는 것. 잠시나마 죄의 무게를 잊고 편안히 눈을 붙이는 것이었다. 장행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쪽 별채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설아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꾸몄다.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 병풍을 두르고 바닥에는 호랑이 가죽을 깔았으며 곳곳에는 액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비싼 부적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았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신선 노름의 장소 같았으나 실상은 설아를 가두기 위한 견고한 비단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장행수는 손님들에게 청금을 요구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은 주저없이 돈보따리를 풀었다. 설아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갔다. 밤마다 찾아오는 낯선 사내들은 그녀 앞에 앉아 자신의 죄를 고해하듯 털어놓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켜며 노래를 재촉했다. 설아가 입을 열어 특유의 그 구슬픈 가락을 뽑아내면 사내들은 거짓말처럼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곁에는 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나 검은 그림자가 붙어 있었는데 설아의 노래는 그 원혼들을 잠시나마 진정시켜 멀리 쫓아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설아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손님들의 몸에 붙어있던 탁한 기운과 원한이 고스란히 그녀의 몸을 통과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인의 죄를 대신 들이마시고 정화하여 내뱉는 살아있는 여과기와도 같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은 여위어가고 혈색은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졌으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만 갔다. 도연은 그런 설아를 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번거리인 그는 장행수에게 항의 한마디 할 수 없었으나 탕약실에 틀어박혀 밤새 약초를 다리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가 다린 약은 단순한 보약이 아니었다. 설아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약초꾼들을 수소문해 구한 귀한 약재들이었다. 도연은 설아가 손님을 받고 난 뒤 쓰러지듯 방을 나오면 말없이 따뜻한 꿀물과 약사발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설아는 힘없는 미소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나 그 미소조차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어느 날 밤 설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장행수에게 읍소했다. 행수 어르신,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영혼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먼저 죽을 것입니다. 설아의 애원에도 장행수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엽전 꾸러미를 세던 손을 멈추고 싸늘하게 대답했다. 네가 죽다 살아난 그 눈 내리던 밤을 잊었느냐? 내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공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려하느냐? 네가 가진 그 재주는 하늘이 주신 것이니 죽을 때까지 써먹는 것이 네 팔자니라. 장행수에게 설아는 더 이상 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옥년관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었다. 그녀는 설아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며 손님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설아는 절망했다. 옥년관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욕망을 위해 소모되어야 할 운명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던 중 한 고위 관료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설아는 숨이 막혀옴을 느꼈다. 그의 등 뒤에는 목 없는 귀신들이 떼를 지어 매달려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설아는 구역질이 치미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귀신들은 설아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고 설아는 그 끔찍한 원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관료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진 후 설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뒷방으로 물러났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 콜록, 폐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황급히 입을 막은 하얀 비단 손수건 위로 선명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졌다. 각혈이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탕약이 든 소반을 들고 있었는데 설아의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를 보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설아는 황급히 피 묻은 손수건을 소매 안으로 감추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뒤를 돌아보았다. 왔니? 오늘은 좀 늦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입가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도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성큼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설아는 슬쩍 몸을 피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약 먹고 자면 나을 게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도연은 허공에 멈춘 손을 거두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약을 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설아는 도연이 나간 뒤 촛불 아래서 피 묻은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은 피는 마치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모래시계와도 같아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천명일까? 아니면 이 끔찍한 업보의 굴레를 끊어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 창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옥년관의 밤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한양 도성에 새로운 권력자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베고 돌아온 냉혈한 장군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분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장군 또한 밤마다 들려오는 원혼들의 비명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다. 설아의 비단 감옥문을 두드릴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손님이 다가오고 있었다. 옥년관의 아침은 기녀들의 나른한 하품 소리가 아닌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깨어졌다. 동이 트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닌 서슬 퍼런 갑옷을 입은 사병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호랑이 같은 눈매를 가진 부장이 서 있었는데 그는 다짜고짜 장 행수를 찾더니 대뜸 어명을 받들듯 엄숙하게 통보했다. 새로 부임하신 장군께서 진원녀를 찾으신다. 지금 당장 감에 태워 대령하라. 그것은 청유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장행수는 본능적으로 이번 손님이 예전의 그들과는 차원이 다름을 감지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달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벌벌 떨며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읍소했으나 부장은 허리춤의 칼자루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결국 설아는 제대로 된 채비도 갖추지 못한 채 잠옷 위에 겉옷만 대충 걸치고 밖으로 끌려 나와야 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도연이 이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으나 사병들의 창대 끝에 맞아 나뒹굴고 말았다. 설아는 감에 억지로 태워지며 도연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야속한 가마문은 쾅소리와 함께 닫혀버렸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도성 북쪽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장군의 사저로 향했다. 그곳은 예로부터 무인들이 살던 곳으로 산세가 험하고 음기가 강해 웬만한 사람은 살기를 꺼리는 곳이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설아는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옥년관에서 느꼈던 잡스러운 귀신들의 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당의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는 오직 병장기들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소음만이 감돌았다. 설아는 사랑채의 깊숙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컴컴했고 곳곳에 피워놓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새로 부임한 장군, 민대감이었다. 그는 칠척이 넘는 거구에 얼굴에는 긴 칼자국이 나 있었고 며칠 밤을 꼬박 사온 듯 눈이 핏발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에 가까워 보였다. 네가 그 소문난 진혼녀냐? 장군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았다. 설아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자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긴 검을 만지작거리지며 으르렁거렸다. 내 놈들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밤마다 귀에 대고 살려달라. 억울하다 비명들을 질러대니 머리가 깨질 것만 같구나. 어서 노래를 불러 놈들을 쫓아내라. 내 너를 부른 것은 춤을 보려는 게 아니다. 설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방 안의 기운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가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장군의 등 뒤, 그리고 방 안의 천장과 벽, 바닥 모든 곳에 수백, 아니 수천에 달하는 원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아니었다. 목이 잘린 병사, 창에 찔린 노인, 불에 타 죽은 아이들, 전쟁터와 학살의 현장에서 비명횡사한 이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장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원혼들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사무치는 증오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군을 뜯어먹을 듯이 애워싸고 있었으며 입을 모아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살인마, 우리를 죽이고 얻은 벼슬이 좋더냐. 내 자식을 살려내라. 내 놈의 피를 빨아먹어야 내 한이 풀리겠다. 그 원망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설아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홍옥으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설아는 입을 열어 소리를 내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날 뿐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이 장군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고한 백성들과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 공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였다. 원혼들은 설에게 장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의 기억을 환영처럼 보여주었다. 불타는 마을, 도망치는 아낙네의 등 뒤로 날아가는 화살, 웃으며 칼을 휘두르는 장군의 젊은 날의 모습. 설아는 그 끔찍한 진실에 압도되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노래가 나오지 않자 장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찻잔을 집어 던졌다. 이년 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편이 설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설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다. 나리, 이분들은 제가 달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다. 이 원하는 노래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순간 장군의 눈빛이 달라졌다. 광기 어린 분노 뒤로 날카로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숨에 설아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내년 보았구나. 놈들이 보여주는 헛것을 본 게야. 장군은 자신의 과거, 덮어두고 싶었던 추악한 비밀을 이 천한 기녀가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혹여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 권력을 잃을까 두려운 공포 때문이었다. 설아는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분들의 한을 풀지 않으면 나리께서도 성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장군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는 설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칼을 뽑아 겨누었다. 닥쳐라. 천한 것이 감히 내게 설교를 해 당장 목을 베어버리고 싶으나 내 수면을 위해 잠시 살려두는 것뿐이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부하들을 불렀다. 인연을 당장 별채 감옥에 가둬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말이 없도록 입단속 철저히 시켜라. 장군의 명령에 사병들이 들이닥쳐 설아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설아는 끌려가면서도 장군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머리 없는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 귀신은 슬픈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아는 사저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 같은 방에 갇혔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그곳은 빛이라곤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가 전부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이 설아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군의 집을 배회하던 수많은 원원이 벽을 통과해 하나둘씩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설아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유일한 산 사람인 그녀에게 매달려 통곡할 뿐이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과 흐느낌 속에서 설아는 귀를 막고 웅크려 앉았다. 이것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곳은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덫이라는 것을. 한편 옥년관으로 돌아오지 않는 설아를 기다리던 도연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장군의 사저가 보이는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검은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도연은 말을 할 수 없었으나 가슴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저 안에 자신의 전부인 설아가 갇혀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설아가 선물해 주었던 낡은 댕기를 꺼내 꽉 쥐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살기 어린 결의가 떠올랐다. 도연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옥년관으로 기어 돌아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으나 육체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곧장장 행수의 방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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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를 때까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몸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제발 설아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의 눈물과 핏물이 마룻바닥을 적셨다. 그러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방 안에서 장행수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돌아가거라.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상대는 서슬퍼런 장군이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다가는 옥령관 식솔 100여 명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 장행수에게도 설아는 아까운 돈벌이 수단이었으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권력 앞에서 철저히 비겁해지기를 택했고 설아를 버리는 패로 쓰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도연은 절망감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다. 세상 어디에도 힘없는 자들의 편은 없었다. 그 시각 장군의 사저 별채에 갇힌 설아는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장군 민대감은 밤마다 그녀를 자신의 침소로 끌고 갔다. 그는 설아의 목에 칼을 겨누고 협박했다. 노래를 불러라. 네가 입을 다물면 내 당장 병사들을 보내 옥령관을 불지르고 그 벙거리 놈의 목을 베어 오겠다. 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도연과 기방 식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떨리는 입술을 열어 저주받은 자를 위한 자장가를 불러야만 했다. 설아가 노래를 시작하면 장군의 주위를 맴돌던 수천의 원혼들이 일제히 설에게 달려들었다. 배신자, 어찌 살인마를 돕느냐. 내년도 한패구나.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모습에서 악귀의 형상으로 변해 설아의 영혼을 물어뜯고 핥히었다. 설아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노래를 이어갔다. 살인마의 죄업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꼴이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설아는 혼절하듯 쓰러졌다.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덩어리째 쏟아져 나왔고 피부는 시체처럼 푸르죽죽하게 변해갔다. 장군은 그런 설아를 보며 안도와 동시에 기이한 소유욕을 느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달콤한 잠이었다. 그는 설아가 망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인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가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설아를 다시 차가운 감옥방으로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 것이다. 죽어서도 내 잠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감옥방에 갇힌 설아는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귀에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흙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 도연이었다. 그가 와 있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진 설아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연이 매일 밤 장군의 집 담벼락 아래 찾아와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바보 같은 사람. 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지마. 여기는 지옥이야. 제발 도망가. 그녀는 속으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닫힌 문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 그녀는 벽에 손을 대고 도연이 있는 쪽을 향해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차가운 돌벽을 사이에 두고 두 남녀의 애달픈 마음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도연은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엽전을 모았고 밤이면 그 돈으로 문지기들을 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매질뿐이었다. 이 번거리 놈이 또 왔네.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병사들은 도연을 발로 차고 침을 뱉었다. 도연은 진흙탕에 뒹굴면서도 문틈으로 설아의 생사를 확인하려 발버둥 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장군은 설아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설아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내 너를 첩실로 삼을까 한다. 그리하면 옥살이는 면하게 해주지. 대신 평생 내 곁에서 노래만 불러다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속박의 선언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려 했으나 장군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속삭였다. 그 번거리 놈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에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설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저물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군의 죄업을 대신 받으면서 그녀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아마도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홀로 남겨질 도연이 걱정되어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도연아, 나를 잊고 떠나거라. 부디 좋은 처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거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날 밤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도연은 그 빗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장군의 집 높은 담벼락 아래 그는 비를 맞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피와 땀을 씻어냈으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끄지 못했다. 도연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부엌에서 쓰던 낡고 무딘 식칼이었다. 녹이 슬고 이가 빠져 나무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할 고철덩어리였으나 도연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였다. 그는 거친 돌바닥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슥, 슥, 슥.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하늘에 빌어도 사람에게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짐승 같은 자들에게는 짐승의 방식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음을. 도연은 더 이상 착하고 순박한 머슴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되기로 결심한 한 마리 야수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밤하늘을 갈랐고 그 순간 도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빗물에 젖은 칼날을 들어올려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설아를 데리고 나갈 것이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이 손에 붉은 피를 묻히게 될지라도 그것이 번거리 도연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자 비극을 향해 치닫는 운명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다. 담장 안에서는 설아의 처절한 노랫소리가, 담장 밖에서는 칼을 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는 도연에게 내려준 하늘의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른다. 빗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그 밤, 도연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장군의 사저 담장을 넘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별채를 지키던 병졸들은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졸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감히 누가 이 삼엄한 장군의 집에 침입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탓이었다. 도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감옥 문 앞에 졸병 뒤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낮에 갈아둔 무딘 식칼 대신 마당 구석에서 주운 묵직한 돌덩이가 들려 있었다. 퍽! 짧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졸병이 빗물 속으로 쓰러졌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졸병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 자물쇠를 풀었다. 철커덕,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웅크린 하얀 물체가 보였다. 설아였다. 이 설아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으나 눈앞의 형체가 도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것을 본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도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젖은 소미불처럼 축 늘어진 설아를 단숨에 등에 업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운 무게가 오히려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빗속을 뚫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병사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으나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들의 시야를 가려준 덕에 도연은 뒷산의 개구멍을 통해 사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아니, 도연이 설아를 업고 산을 기어 올랐다. 미끄러운 지늘길에 수십 번 넘어지고 뒹굴었지만 그는 설아를 놓치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셨지만 도연의 등에서 전해지는 천만이 설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버려진 폐사에 도착했다.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리고 불상조차 없는 허름한 산신각이었으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도연은 설아를 마른 지푸라기 위에 눕히고 젖은 나무를 모아 힘겹게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설아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얀 소복은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설아를 덮어주고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 비비며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한참 뒤 설아가 힘겹게 눈을 떴다. 몽롱한 시선이 도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인 도연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왜 왔어? 도망가라니까. 목소리는 갈라져 잘 들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애틋함은 도연의 심장을 울렸다.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볼에 더 깊이 가져다 대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를 두고는 절대 가지 않아. 어디든 함께 가자.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잠시의 도피일 뿐. 날이 밝으면 장군의 추격대가 산을 이잡듯 뒤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면 도연은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다. 설아는 몸을 일으키려다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 이번에도 검붉은 핏덩이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도연이 기겁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으나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밀어냈다. 도연아, 잘 듣거라. 설아의 눈빛이 갑자기 차분해졌다.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평온함이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 내가 사라지면. 장군은 분풀이로 옥련관 식구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장 행수님도, 월선 할멈도, 그리고 너까지. 그 사람은 피를 보는 것을 즐기는 악귀야. 나 하나 살자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손짓발짓을 하며 부정했다. 상관없어. 남들은 알 바 아니야. 너만 살면 돼. 멀리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어 살자. 그는 설아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자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설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장군의 업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 그녀의 오장육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 도망친다 해도 며칠 넘기지 못할 목숨이었다. 나는 이미 틀렸어. 설아가 쓸쓸하게 웃었다. 내 몸 안의 불꽃은 거의 다 타버렸다. 기껏해야 사흘, 아니, 하루를 넘기기도 힘들 거야. 도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에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다. 소리 없는 통곡이 폐사를 울렸다. 설아는 그런 도연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도연은 어린아이처럼 떨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설아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렸다. 내가 도망치면 너와 옥령관 사람들은 죽겠지만 내가 돌아가면, 그래, 내가 돌아가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런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하필 그 장군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업보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 온 이유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원혼들을 대신해 심판을 내리기 위한 칼날이었던 것이다. 설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연아, 너는 여기서 멈춰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도연이 다시 그녀를 잡으려 하자 설아는 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네가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오면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다. 나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보내다오. 그것은 설아가 도연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협박이었다. 도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설아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도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칼을 내려놓으라고 애원했으나 설아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문 쪽으로 향했다. 고마웠다. 평생 춥고 외로웠던 내 삶에 너는 유일한 난로였어. 설아의 마지막 고백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부디 살아남거라. 살아서 내 무덤에 꽃 한 송이만 놓아다오. 그거면 족하다.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폐사에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했기에 그 숭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산길을 내려가는 설아의 발걸음은 처절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지만 짙은 산항해가 몰려와 그녀의 하얀 뒷모습을 삼켜버렸다. 그녀는 다시 지옥으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불태워 부를 최후의 노래, 단말마의 진홍옥이 준비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장군의 사저가 검은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마지막 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장군의 사저는 대낮처럼 밝았다. 민대감의 육순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등불이 켜졌고 마당에는 비단 장막이 드리워졌다. 도망쳤던 설아가 제 발로 돌아오자 장군은 자신의 위세에 눌려 그녀가 굴복한 것이라 여기며 기고만장해 있었다. 보아라, 천한 기녀조차 나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더냐. 그는 껄껄 웃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아첨꾼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목덜미가 서늘해짐을 느끼고 옷깃을 여미었다. 화려한 잔치였으나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장군은 설아를 불러들였다. 내 오늘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불렀으니 모두들 귀를 씻고 듣거라. 장군의 호령에 문이 열리고 설아가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에 장내의 소란이 일순간 멈췄다. 설아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보다 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관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시체처럼 창백했기 때문이다. 오직 그녀의 눈동자만이 푸른 불꽃을 머금은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한가운데 섰다. 그녀의 시선은 장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나 그 너머에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다. 장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외쳤다. 자, 나의 무병장수와 영광을 위해 노래를 불러라. 내년에 그 신통한 목소리로 내 앞길의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오란 말이다. 나의 무병장수라. 설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처연한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태우는 숨결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터져나온 소리는 장군이 기대했던 경쾌한 축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낮고 굵은 진동이었다.
아, 땅 밑바닥에서부터 긁어 올리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고막이 아닌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수만 가지 원혼들의 비명을 하나로 묶어놓은 저주의 주파수였다. 순간 연회장의 등불들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다. 화려하게 차려진 술상 위의 고기들이 썩은 내를 풍기기 시작했고 술병에서는 붉은 핏물이 꿀렁거리며 솟구쳐 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나갈 수 없었다. 설아의 노래가 결계가 되어 이 공간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설아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장군의 집에 갇혀있던 원혼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오라, 와서 너희의 몫을 가져가라. 빚을 갚을 시간이다. 노래가 절정에 달하자 허공에서 검은 형체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목이 잘린 병사, 창자가 튀어나온 아낙네, 불에 탄 아이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단 한 사람, 민대감을 향해 기어갔다. 장군은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떴다. 그의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벤 적장의 머리가 술상 위로 굴러오고 자신이 불태운 마을의 재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게 뭐야?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다. 그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슉, 슉, 칼날은 허공을 갈랐으나 원혼들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여들며 그를 조롱했다. 살인마, 내 다리를 내놓아라. 우리 아이를 살려내. 원혼들의 속삭임이 장군의 귓가에 맴돌며 정신을 갉아먹었다. 장군은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부관을 귀신으로 착각하여 칼을 휘둘렀고 부관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짓밟으며 도망쳤고 장군은 피칠갑을 한 채 홀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노래와 함께 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다. 하얀 소복은 붉은 피로 젖어들어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고통이 온몸을 찢어발기는 듯했으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자 그녀의 운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미쳐 날뛰는 장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 음절을 토해냈다. 그것은 장군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였다. 장군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뒹굴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눈앞에서 다시 체험해야 했다. 잘려나간 목, 터져나오는 비명, 타오르는 불길, 그 모든 것이 그에게로 되돌아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결국 자신의 칼 위에 엎어졌다. 스스로의 업보가 자신을 찌른 꼴이었다. 장군이 쓰러지자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검은 기운이 휘어리치며 하늘로 치솟았다. 원혼들은 설아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지옥 같던 소음이 뚝 끊기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엉망이 된 연회장에는 쓰러진 장군과 도망친 사람들의 신발짝들 그리고 엎어진 술상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설아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힘은 소진되었다. 다리의 힘이 풀리며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붉게 물든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바닥에 퍼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잦아들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끝났다. 설하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았다. 차갑고 시린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천명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났음을 느꼈다. 귀를 찢을 듯한 원혼들의 비명도,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도연의 얼굴이었다. 비를 맞으며 자신을 업고 달리던 그 따뜻한 등, 투박하지만 다정했던 그 손길. 미안해, 도연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야 나는 자유롭구나. 설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붉은 피 속에 핀 하얀 연꽃 같은 미소였다. 장군의 사저 위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광란의 밤은 끝났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처절하고 붉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으나 장군의 사저에 드리운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찢어진 비단 장막, 깨진 술병들,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만이 그날 밤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다. 민대감은 자신의 칼 위에 엎어진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다. 부릅뜬 두 눈에는 죽는 순간까지 보았던 공포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고 입가에 굳은 거품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끝이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조정에서는 민대감이 갑작스런 광증으로 발작하여 숨을 거두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도성 안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원한 맺힌 귀신들이 장군을 잡아갔다. 진원녀의 저주가 내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한양 제일의 기방이라 불리던 옥년관에도 서슬 퍼런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비록 직접적인 처형은 피했으나 고관대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길한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강제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기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옷을 입고 가야금을 뜯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옥년관의 화려했던 문은 굳게 닫혔고 담장 안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뒹굴었다. 영화로웠던 시절은 일장춘몽처럼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장행수는 텅 빈 기방의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평생을 모아온 재물들이 쌓여 있었으나 이제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설아가 머물던 서쪽 별채의 문을 열어보았다. 주인을 잃은 방 안에는 설아의 채취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장행수는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구나. 욕심이 눈을 가려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을 제물로 바쳤어. 그녀의 뒤늦은 후회는 뼈에 사무쳤다. 장행수는 스스로 가위를 들어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을 댕기째 잘라버렸다. 그녀는 속세에 모든 미련과 업보를 내려놓고 남은 평생을 설아의 명복을 빌며 살겠노라 다짐했다. 옥년관의 주인장 행수는 그날로 자취를 감췄고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 참회하는 비구니가 되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다. 한편 아비 규환의 현장이 수습되기도 전 도연이 장군의 사저에 나타났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니,
귀신 씌어 망한 집구석에 제 발로 들어오는 미친놈을 굳이 말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도연은 무너진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하게 쓰러져 있는 설아를 발견했다. 도연은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설아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설아의 창백한 손을 감쌌다. 며칠 전 빗속에서 느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냉기만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조차도 사무치게 그리운 감촉이었다. 그는 설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가자. 집에 가자. 도연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는 설아를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도연은 시신을 수습하러 온 관아의 하인들을 무시한 채 설아를 안고 당당하게 대문을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피 묻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시체를 안고 가는 번거리 머슴을 보며 혀를 찼으나 도연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하고도 서글퍼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도연은 한양도성을 벗어나 설아가 좋아했던 뒷산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옥년관의 높은 담벼락에 갇혀 살던 설아가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며 노래하던 장소였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을 추던 그곳. 도연은 양지 바른 곳에 설아를 눕히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삽도 괭이도 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 흙과 섞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자 사랑이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도연은 품속에서 곱게 접은 붉은 댕기를 꺼냈다. 생전에 설에게 선물하고 싶었으나 신분의 벽 때문에 차마 건네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그는 설아의 손에 댕기를 쥐어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는 부디 천한 기녀도 말 못하는 머슴도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었다. 하얀 얼굴이, 고운 손이, 피 묻은 치맛자락이 검은 흙 아래로 사라졌다. 봉분을 다 쌓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때를 입히지 못한 붉은 흙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설아의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 도연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권력자의 죽음도, 기녀의 희생도, 번거리의 사랑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았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덤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밤이 깊어 이슬이 내리고 새벽녘에 한기가 몰려와도 그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설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춥고 어두운 땅 속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도연은 무덤개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제 춥지 않지. 나도 곁에 있을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만나는 듯했다. 살아있는 자의 슬픔과 죽은 자의 평온이 뒤섞인 언덕 위로 무심한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업보가 불타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잿더미와 함께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만이 남아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서글프고도 처절했던 밤이 지나고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는지 모른다. 왕조의 주인이 바뀌고 한양의 거리 풍경도 달라졌으며
기세등등했던 민대감의 이름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졌다. 화려했던 옥년관 자리는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평범한 여염집들이 들어서며 옛 자취를 감추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망각의 강으로 흘러갔으나 오직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있었다. 바로 도성 밖 야트막한 언덕 위 이름 없는 작은 무덤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돌기 시작했다. 삶이 너무 고달파 죽고 싶은 사람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그 언덕을 찾으면 어디선가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다. 그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따뜻하여 듣는 이에 맺힌 하늘눈 녹듯 풀어주고 텅 빈 가슴을 위로해 준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진원의 언덕이라 불렀다. 달이 밝은 밤이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희미한 흥얼거림을 듣기 위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둘씩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 무덤계는 사시사철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한 노인이 있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 주변에 자풀을 뽑고 낙엽을 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벙거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젊은 시절 큰 죄를 짓고 속죄하는 승려이거나 가족을 잃고 미쳐버린 노인일 거라 짐작할 뿐이었다. 허나 노인의 눈빛은 미치광이의 그것과는 달랐다. 깊은 주름 속에 감춰진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무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깊은 연정이 서려 있었다. 그가 바로 도연이었다. 붉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설아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삭바느질과 허들의 실로 연명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설아의 곁을 지켰다. 세상 사람들은 전설 속의 노래를 듣고 신기해했지만 정작 도연의 귀에는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바람의 감촉으로, 풀잎의 흔들림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설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거친 손으로 무덤 앞의 상석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이지만 그에게는 설아의 뺨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무덤계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부드러운 날이었다. 무덤계에 심어놓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분홍빛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도연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래고 해진 붉은 댕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십 년 전 설아를 묻으며 함께 묻어주려 했으나 차마 그녀를 온전히 보낼 수 없어 다시 꺼내어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그는 댕기를 손에 쥐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흑백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 내리던 밤 설아를 처음 만난 순간 창가에 앉아 노래하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빗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뒤돌아서던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이제 도연은 알고 있었다. 설아의 노래가 왜 그토록 슬펐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간 숭고한 희생이었으며 그 희생 덕분에 도연 자신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그는 긴 세월 동안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했으나 이제 남은 것은 감사함과 평온함 뿐이었다. 설아야, 많이 기다렸지. 도연은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예전과는 다른 나른하고
편안한 무게감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제 길었던 기다림을 끝내고 그녀의 곁으로 갈 시간이 되었음을. 그는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꼈다. 평생 닫혀있던 말문이 터질 것만 같고 굽었던 허리가 펴질 것만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흩날리는 꽃잎들이 도연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흐릿해지는 노인의 시야 속으로 눈부시게 하얀 빛이 다가왔다.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피 묻은 소복이 아닌 눈부시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여인. 검은 머리카락을 곱게 따내리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그녀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얼굴. 설아였다. 그녀는 늙고 초라한 도연을 보며 마치 늠름했던 젊은 시절의 그를 대하듯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뜻은 명확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같이 가요. 도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평생 그를 괴롭히던 고독과 침묵의 형벌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렸다. 번거리 도연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며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희의 탄성을 질렀다. 설아야. 그의 고개는 툭하고 무덤가의 상석 위로 떨어졌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지나가던 바람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다. 무덤개는 주인을 잃은 빗자루와 낡은 댕기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무덤개에서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달 밝은 밤이면 진원의 언덕에서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예전의 노래가 슬프고 애달픈 독창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화답하듯 다정하고 평화로운 이중창이 되어 언덕을 감싸 안는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네. 비록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남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듯 보여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과 희생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저 언덕 위의 바람은 알고 있는 게지. 혹여 자네들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게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름 없는 영혼들의 노래가 자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줄지도 모르니 말일세. 꽃잎 하나가 허공을 맴돌다 땅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마치 긴 이야기를 끝낸 이야기꾼의 마지막 한숨처럼 덧없지만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